4장 말씀이 됩니다. 4장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4장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아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가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에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시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그래서 벌판으로 들로 이끌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아브넬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자는 다윗에게 너무 과잉된 충성을 하고자 마하나임에 그 사울의 왕국을 세웠던 그런 왕국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와서 정치적인 협상을 벌이고 돌아가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2년째 되지 않은 그런 마하나임 정부의 그런 수반이었던 이스보셋을 그의 수하의 장수들이 그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잉된 충성으로 사람의 목숨을 경박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죠. 무고히 피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의 빗나간 생각은 이스보셋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범죄로 이것이 발전을 하게 되고, 아브넬이라는 이 인물은 기회주의자이며 출세욕에 의해서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마하나임 정부를 통치바치겠다라는 협상을 그렇게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의 이 욕망, 출세하고자 하는 이 욕망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이것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과거 전 대통령이 둘씩이나 줄줄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재판을 받죠. 재판을 받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누구로부터 30억의 뇌물을 받았대요. 그리고 옷도 한 1200만 원 정도의 옷을 그냥 받았는데 입을 싹 닦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물을 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파렴치라 라고 이렇게 자기 피망록에 쓴 것이 압수수색을 하는 가운데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뒤로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속속 밝혀지지 않습니까? 참 이걸 보면은 난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서울 모 교회의 장로입니다.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했겠지만 그래도 뭐 큰 교회 장로였어요. 정말 이러냐죠. 이렇게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역사의 오점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정도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축적해놓은 그 전국적으로 땅이 얼마요? 다스라는 회사가 있고
뭐 자자손손 갑질하면서 먹고 살아도 다 못 먹고 살 터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뒤로다가 뇌물을 받고 검은 돈을 받고 그렇게 추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감옥을 갔던가. 이 사실은 이것은요, 이런 일은 당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참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즐기는 것으로만 다가 아니고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사는 명예를 먹고 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명예를 먹고 사는 명예가 더럽히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원전 1005년에서부터 1003년에 이르기까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사울 왕가가 세워졌습니다. 새롭게 세워졌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들은 사울가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채 2년도 되기 전에 벌써 이 사울 왕가는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왕을 세운 그 왕의 그 다스림의 수가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세상에 신분이 날 일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의 일에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일들을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이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써 초대 사울 왕가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 통일왕국을 꿈꾸던 다윗으로서는 내신 이스라엘 국가를 통일된 번영의 국가로 이끌어가는데 걸림돌이 제거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시 사울 왕가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반반이 갈려지잖아요. 다윗은 이런 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이런 식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항상 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젠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 두고 이렇게 선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이 다 좋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글러 쏠려 몰려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가 당장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장 아브넬의 피사 사건과 맞물려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사실 계륵과 같은 처지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정치적인 협상을 했을 수밖에 없을까? 이제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아브넬이 그렇게 동침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상당히 아브넬을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의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계륵이라는 그러한 그 중국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어가 있어요. 계륵. 계륵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자니 별 이익이 없고, 내 이것을 계속 버리자니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버리자니 그렇고, 아니 버리자니 그렇고, 그것을 계륵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로 그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넬이 자기의 일신영단을 위해서, 자기 출세액을 위해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이 정치적인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정치적인 야망에 의해서 저질러진 이 죽음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자기 영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넬의 죽음은 어찌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종자처럼 버린다는 것은 이건 신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찮은 지푸라기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뭐 처음엔 잘 나가요. 꽃이 너무나도 화려하게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 이게 내 생각대로 잘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구나, 뭐 하나님 것이도 잘 되는구나, 그렇게 꽃의 화려함을 보고 자기 도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얘야, 그 꽃의 화려함이 다 열매를 맺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꽃이 화려함하고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아무리 꽃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꽃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열매 맺는 것이 부실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래성을 잘 쌓아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할 것은,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사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숨쉬는 거 하나까지라도, 우리 언행, 심사 하나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주관하고 계시고 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죽이고 죽는 비열한 죽음의 연속의 의미는 무고한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에 지첼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여기 빗나간 형제의 용감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보듯 하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어요. 사람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라는 말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형제마저도 내게 해를 끼친
그런 원수 같은 자들도 내 스스로가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체가 이미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렇게 재해석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는 일에,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자꾸 꼬이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런 것이 다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을 보게 하는 동시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비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군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레갑과 바나가라는 이 인물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헛되이 여기는 행위는 사탄이 꾸며낸 일이고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일까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다 풀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것처럼 살인을 일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명목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살인, 이것조차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마치 시대가 요청하는 것처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다라면,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면 큰 상을 내리고 뭐 장관짜리 하나 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 왕은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연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레갑과 이 바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다윗 왕이 나를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다윗에게로 이 이스보셋의 그 목을 가지고 가면은 우리들에게 아마 몰라도 장관짜리 하나 주지 않겠어? 라고 하고 갔는데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살인이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의에 대한 척결을 단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의 일련의 행동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 사람들이 행한 사건들이 불의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불의한 일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일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불의한 일에는 우리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일을 우리가 봤다면 눈을 닦고 들었다면 우리를 귀를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기무사가 텔레비전에 연일 오르내리잖아요. 기무사를 해체시키겠다. 이 기무사가 여기까지 한 일을 보면요, 그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진실을 전부 다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지금 막 터져 나오니까 나라에서는 이것을 기무사를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이 기무사를 해체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이 기무사를 새롭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다윗의 말을 우리는 눈여겨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명심해서 들어야 된다. 불의에 대한 일을 무고하게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인간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이 악인이고 선인인을 떠나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악한 욕심, 즉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친구를 팔고 가족을 팔고 이웃을 파는 그런 행위는 사탄이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넬의 소식을 듣고 손목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개개관계였지만은 그래도 이스보셋이 믿을 구석은 군장 아브넬뿐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죽을 때 죽을지언정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인생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이기도 하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는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소위 개죽음, 헛된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 한번 왔다가 죽는 거 한번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병들어 죽을 것인가? 병들어 죽을 거예요? 아니죠. 병들어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인생이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간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고 더하지도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